믿음의 덕을 베드로후서 1장 5절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쭉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용어 중에 아주 애매한 것이 덕입니다. 그런데 덕하면 우리는 유교적 의미의 덕을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덕에 두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유교적 의미의 덕은 한자로 큰 덕자를 쓰는데 인품이 온화하고 성격이 어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건 영어로 gentle이나 respectable 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 본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나온 덕은 킹 제임스 성경에 virtue로 번역했는데 성품이 어질다는 그런 덕이 아니고요. 그 virtue를 NIV는 goodness, NASB는 moral excellence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했다는 것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이에요. 집을 짓는다, 건축한다는 의미의 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하고는 다른 뜻이죠. 신약 성경에 덕을 세운다, edify라는 말이 나옵니다. 덕이라고 쓰지 않고 반드시 덕을 세운다 라고 쓰고 있으므로 덕과 덕을 세운다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덕은 virtue고 덕을 세운다는 edify. 네 구절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영어 성경이 edify로 번역했는데 헬라어는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오이코스가 집이죠. 그래서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세운다, 건축한다 라는 뜻입니다. 진짜 집이나 집을 세운다 라는 말로도 이 오이코도메오를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건 신앙의 집, 무형의 그 어떤 신앙 자산을 세운다는데 신앙의 집을, 영적인 집을 세운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말을 특별히 쓰느냐? 마치 집을 건축하듯이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우리가 언뜻 보면은 한국적 유교적 의미의 덕, 어떻게 방언을 하고 나면 좀 사람이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인자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자하고 너그러워진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자기의 신앙이 차곡차곡 세워지고 성숙해지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edify 영어로 하면 그런 똑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신앙을 더욱더 성숙해 한다 이런 뜻이고요.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여기 나오는 덕은 오이코도메 명사입니다. 앞에는 동사였고 오이코도메오 신앙이 차곡차곡 점점 더 세워지는 걸 뜻하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가 점점 더 세워짐을 위해서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더욱더 서로를 세워져 가는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신앙을 이렇게 세워주는 건축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다 edify로 번역을 했는데 건축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본론인데 virtue라는 의미의 덕입니다. 보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할 때 이 덕은 영어 성경에 virtue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영어 공부할 적에 virtue를 덕으로 무조건 외웠는데 그 의미를 몰라서 애매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virtue는 높은 도덕적 기준이 나타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전에는 높은 도덕적 기준까지만 되어 있어요. moral excellence. 그러한 높은 도덕적 기준 또는 높은 도덕적 기준이 그게 내면적인 거지만 겉으로 행위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virtue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의, righteousness, 선, goodness, 믿음, faith 이런 것은 다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죠. 그 내면적인 의, 선, 믿음이 그 속에서 바탕이 되어 그 가운데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어떤 어려운 행위를 하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통틀어서 virtue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덕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공동서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은 너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믿지 말고 믿음이 삶으로 좀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헬라어는 아레테인데 이 단어가 쓰여진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빌립보서 4장 8절 이렇게 아레테가 이제 덕으로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버추 아레테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서 고상한 신앙이 그 내면의 바탕이 되어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삶으로 행위로 마치 소금과 빛의 삶을 살듯이 그렇게 드러내며 살라고 우리를 불렀고 택하셨고 구원시켰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덕을 드러내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상한 도덕적 삶을 표출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자기 내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관념적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믿으면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본문에서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덕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성경을 모를 때는 믿음의 덕을이란 구절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읽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덕을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각으로만 마음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그 변화된 내면적 성품이 밖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도덕적 고상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 사도의 주장과 같은 맥락인 거죠. 우리가 믿음을 너무 한쪽 측면만 강조한다는 거죠. 주사위가 정육면체면 믿음은 이론적이고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면인 거죠.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쪽 면만 강조할 게 아니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덕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46절에서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데, 이 구절을 킹 제임스 성경은 내게서 virtue가 빠져나간 줄 아셨다고 번역했습니다. I perceive that virtue is gone out of me. 헬라어 성경에 두나미스로 되어 있어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알미로라. 이렇게 한글 성경은 두나미스를 능력으로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왜 킹 제임스 성경은 내게서 파워가 빠져나간 줄 알미로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두나미스를 왜 virtue로 번역을 했을까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누가복음 6장 19절에도 그렇게 했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와서 온 무리를 다 낫게 했는데 그 헬라어로 그 능력이 두나미스죠. 영어로 파워입니다. 그래서 파워가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우리 성경도 그렇게 능력이 나왔다고 파워로 번역했잖아요. 한글도. 그런데 왜 킹 제임스 성경은 굳이 파워로 쉽게 하면 될 것을 virtue가 빠져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고 virtue out of him and healed them all 이라고 어렵게 virtue를 써서 번역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침받은 그 힘이 그저 파워라고 번역하면 무슨 주술사적 능력 또는 심령술사적 능력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파워 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킹 제임스 성경은 예수님의 그 능력은 주술사적 능력이 아니다. 심령술사의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인격적 고상함에서 나오는 능력이다 라고 해석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나미스를 파워로 하면 되는데 굳이 어렵게 virtue가 예수님으로부터 빠져나왔다고 누가복음 6장 19절과 누가복음 8장 46절에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해석을 가미한 번역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던 17세기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어떤 산에서 소나무 뿌리 뽑아서 얻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도덕적, 인격적 능력, 즉 virtue로 이해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정말 인격에서 어떠한 능력이 뿜어져 나올까요? 다시 말해 virtue에 덕에 정말 능력이 있을까요? 과거의 중세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virtue, 인격적 능력이 있고 인격적인 성자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들, 그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은 사람에게서 어떠한 virtue가 나와서 즉 인격적 능력이 나와서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본 것이죠. 과거의 성자들이 추구했거나 가졌던 그러한 능력이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인격적 능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파워, 두나미스 하면은 어떤 기도해서 기도 가운데 받는 성령의 어떠한 신비한 능력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인격적 도덕적 능력, virtue의 능력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Virtue is power. 그 덕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약간 잘못된 것이 우리 개신교가 어떠한 이러한 신앙의 인격에서 나오는 능력, virtue의 능력을 가지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의 힘, 많은 사람을 모은 데서 오는 힘, 세력화, 조직화에서 오는 거대한 힘,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오는 파워를 가지려 하고 또 그렇게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러한 물질의 힘으로 또한 세속적 힘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인격적 능력이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거부터 그렇게 이해해 왔던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